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기도해라. 또 그 이전에는 눈물로 기도하라 말씀드렸죠. 눈물로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올려드리고,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벼락을 허물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허물어진 담장 너머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주제인 친밀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근원적으로 그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교제를 위함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 찬양도 있지 않나요? 헌신도 있지 않나요? 예배도 있지 않나요? 좋지요, 좋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기도가 존재가 돼야 돼요. 기도 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 외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도가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 14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눈물과 회개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고 있어요.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자꾸만 곁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강조할 건데요,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처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그 골방, 심령의 골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양이 목자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가 달려듭니다.
환난과 역경이라는 사나운 맹수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때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이건 복이에요, 복.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겪는 모든 고난은 다 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정녕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는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가 아빠 손을 뿌리치고서, 아빠는 이 아기 넘어질까 봐 잡으려고 그러는데 뿌리치고서 자기 혼자서 걷겠다 이럴 수 있죠. 뭐 그렇게 말은 못하죠. 근데 의사 표현은 싫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 막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로부터 멀어져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옆에 있는 그 철망이 막 흔들리면서 사나운 개가 으랑거린다면은 그럼 어떨까요? 아기가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아빠한테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다가가지고서는 아빠 빨리 안아요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빠가 안아주려고 막 싫다고 뿌리치고서 자기 혼자 막 걸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나운 개를 만나게 되면은 아이가 빨리 안아라고, 빨리 안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사나운 맹수와도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위기는 가장 복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전력으로 달려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의 실제적인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 100m 달리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세상 방법을 찾기 전에, 그것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피할 때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곤 합니다. 또 지루한 시간, 아주 지루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30초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1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인물, 그 사람과 단 둘이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여러 사람 뭐 팬미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단 둘이 독대하는 자리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아니죠. 1분 1초가 소중한 겁니다. 그 만남 자체를 나는 큰 기쁨으로 여기고 큰 영광으로 여길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날 때도 그럴 것인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작은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는 나와 대화를 하자 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초청하셨는데, 그 시간이,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이고 영광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놀라운 특권을 잊어버리고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에 흡사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결제서류 내미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요구사항을 적어가지고서는 결제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그치지요. 기도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음으로 내어주기까지, 나를 살리려고요. 그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참게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자,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과 내가 시선을 맞추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황홀한 시간이고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마땅한 것인데, 내 앞에 계신 분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걸 내가 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존의 의무감에서 기도를 하던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의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아멘.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그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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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면서 향방 없이 그 열심으로 그냥 찾기만 하는 자, 그 사람한테 친밀함이 있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친밀하다고 여기면 안 되지요. 가령 세계 유명한 사람들 누구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해. 내가 주장한다고 그게 사실이 됩니까? 나 하나님이랑 친해. 내가 주장한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누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베푸셨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는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기뻐요.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냥 조금 사랑하고 조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압도적으로 사랑하고 지극히 압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함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친밀함, 이게 진짜고요. 그게 아니라 경외함이 결여되어 있는데 나 하나님이랑 친해 이러는 거는요, 무례한 겁니다. 그리고 방종인 거예요. 경외함이 결여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를 해요. 또 온갖 아양을 떨면서 매달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래 도와주겠다 해서 그가 개입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이제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은 그 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했던 게 아니고요, 이용을 한 겁니다. 이용.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의 기도하는 심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밤새워서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평온해지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계로 여기는 겁니다. 그 있잖아요.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은 펑 하고 요정이 나와가지고서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내 소원은 이거야 하고서는 해서 그 소원 들어주는 그 램프의 요정 진이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건 경외하는 자가 보일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함을 허락받은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삶이 평온하고 형통할 때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땐 당연히 기도하지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온할 때에도 당연히 기도에 힘씁니다. 왜요? 기도 자체가 즐거우니까. 기도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복된 교제의 시간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 자체에 힘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일 때에 벌써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인정받고 있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뒷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보이신다 했어요. 이 말씀은 우선 1차적으로는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응답받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신 자들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친밀함을 허락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성에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귀뜸을 해주신 겁니다. 언약을 보인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셨어요. 종은 명령만 받습니다. 주인에게 이유를 물을 수도 없죠. 그런데 친구는 달라요. 속마음을 나누고 계획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친구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계획들, 그것을 숨김없이 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랑 그런 깊이 있는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아닙니까? 교제의 욕구가 그렇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친구에게는 더더욱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뜻,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친구에게.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또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셨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옛적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친밀히 여겨주시는 그 복을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듣게 되느냐? 내 삶에 고난이 직면했는데 그 고난의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막막해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의 흐름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정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놓기도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성취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강서같이 흐르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구나. 악인들의 계획과 드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동치 아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에 기도함으로써 단순하게 뭐 문제 해결 이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허락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허락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친밀함이 허락되고 친밀함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쓰고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그 친밀함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도달을 해야 돼 하고서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노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고역이에요, 고역.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통로가 다 확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나 또 평안할 때나 일관되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일 때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니까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인 거고요. 친밀한 자가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느 때건 간에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저 이 응답받는 것에 연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 자체를 만족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자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께 허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물과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친밀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있는 교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심령의 골방에서 늘상 이러한 친밀한 교제와 기도가 항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놓고 아픈 곳에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게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열심으로 주를 찾고 기도할 것이며 평안할 때도 더한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늘상 견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히 여겨주심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각별하게 여기셔서 지금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못 고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 또한 어둠에 휩싸여 있었던 것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하소서. 예수 안에서 올바른 자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오나이다. 예수께서 만지셔서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고 몸의 모든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겠습니다. 종양과 결석이 사라지고 혹과 부록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녹아 없어지겠습니다. 뼈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도 없어지겠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검사 결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정격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영혼육을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크게 복되게 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들이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며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넘치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시니 믿음의 물 넓게 열고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격해 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나이다. 으뜸이 되게 해주시나이다. 지경을 확장케 해주시나이다. 모든 얽히고 섞인 문제들을 갈등을 해소해 주시나이다.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미할지어다.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가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연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외하는 이에게 베푸신다 하셨으니 주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그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응답이 넘치게 해주시고 온갖 신령한 은사와 은총들이 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진 자매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3월 14일 오후 3시에 드메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